신학의 분야 가운데 조직신학, 또 성서신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그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신학의 분야가 교리적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그거를 잡아주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론 또는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다 그런 분야다. 또 성서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서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저자가 누구인지, 문화적인 배경은 어떤 것인지, 또 사용하는 단어나 용어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파헤쳐서 성경 안에서 진리의 깊은 물을 이렇게 뽑아 올리는 그런 분야가 그 성서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신학하고 성서신학은 매우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조직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서신학자가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조직신학이 딱 이렇게 어떤 질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성경을 해석하면 이단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조직신학이에요. 또 성서신학은 그런 조직신학이 풍성하게 어떤 논리를 전개할 수 있도록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성서신학이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교리 설교를 해요. 그렇죠? 교리 설교를 해요. 이 교리 설교는 뭐에 가까우냐? 조직신학에 가까운 거죠. 저는 주일 낮에나 오후에는 그 성경의 그 큐티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갑니다. 꼭 그거를 강해 설교라고 제 설교를 강해 설교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강해 설교에 가깝죠. 가급적이면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엑기스를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냥 강해 설교에 가까운데 꼭 강해 설교는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제가 막 여러 가지 예화도 갖다 붙여놓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여러 시사적인 것들도 갖다 놓고 하니까 꼭 강해 설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보면 주일 낮 예배 때는 제가 성서신학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교회 강단이 든든하냐, 건강하냐, 풍성해질 수 있느냐. 그거는 그런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이 같이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강단이 건강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되나가나 막 그냥 그 성경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선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이 잘 이렇게 연관되어져서 설교를 하게 되면 이 강단이 든든해지고 교인들이 은혜 받고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인간의 구조는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 육신은 우리가 그나마 육신도 참 어렵죠. 생물학, 그 신체 구조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어디 쉬워요? 그래도 이 육신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부를 할 만해요. 그래도. 근데 정말 어려운 학문 가운데 하나는 영혼에 대한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한 것. 여러분, 이 영혼에 대한 것, 이 영혼의 실체에 대하여 똑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렇죠? 인간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고 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영혼은 이와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영혼의 실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성경이 여기저기에다가 영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흩뿌려 놓아서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정의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그 많은 일반 그 학문의 그 학자들은 영혼에 대하여 많이 규명을 했어요. 또 신학자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영혼의 실체가 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규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육신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구조가 그런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우리 인간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 또 인간이 인격적일 수 있는 이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인간이 감히 무엇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그거는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영혼은 신비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하실 때 뭘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그냥 뭐 마음이냐? 그 사람은 좀 양심적인가?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중심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도무지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와 간음하죠. 그 다음에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범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에 대하여 지적할 때 갑작스럽게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회개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막 그게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회개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데 그 시편 51편 10절 띄워주세요. 시편 51편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저기에 보면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깨끗한 마음이죠. 내가 지금 막 완전히 타락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선지자로부터 지적받고 보니까 회개가 되어지는데 회개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더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영이 지금 타락되어 싸우니 하나님 내 영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가지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가 정직한 영이 되지 못하고 타락한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지나서 영혼이구나. 영혼.
영혼.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영혼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 영적으로 영혼이 타락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막 그 죄를 지적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육신이 연약하여도 인간은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영혼이 건강한 것은 뭐냐면, 건강한 것은 그렇게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하여 지적을 받으면 즉시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만 건강하면 우리가 타락했다가도 돌아올 수 있고 범죄에 따라가도 돌아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영혼이 건강치 못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영혼을 보시고 붙여준 칭호가 있어요. 붙여준 칭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누구를 패한 거예요? 사울을 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선택하실 때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는데,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보고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칭호는 예전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지금의 성경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 시대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을 시대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시대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콜하면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 영혼만큼은, 다윗이 제일 많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영혼에 대한 기도예요. 자기 잘못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내 영혼, 내 영혼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을 붙들고 늘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 보네포 목사님이 그 1945년 겨울에 어느 주일날 아침에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감옥문을 나섭니다. 감옥문을 딱 나서면 감옥의 문들이 쫙 있잖아요. 내 방에서 텅 하고 문을 열고 나오면 옆방들이 쫙 있고, 감옥문이라고 하는 게 위에 이렇게 얼굴을 대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서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아침에 이제 이렇게 가니까 옆방에 있는 죄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보네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뜻이 어떤 것인가? 이 뜻이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해 보면,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비록 죽지만은 후세에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분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죽음 건너편에 영생이 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래서 죽음이 끝나고 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통과제의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영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서 두려움과 그냥 사지가 오도오도 떨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천국을 보고 영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님은 영혼이 맑은 거예요. 영혼이 밝은 거예요. 그 영혼의 창을 통해서 막 죽음을 향해서 육신은 끌려가지만 그 영혼은 그 영혼의 창을 통해서 뭘 보고 있어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쫙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죽음의 길을 갔다 이 말이죠. 순교의 길을 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영혼의 창이 맑고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창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컴컴하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다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창이 맑으면 그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라고 해도 못해요. 죄악의 길로 가라 그래도 못 가요. 왜냐하면 내 영혼의 창을 통해서 그게 버젓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겠어요. 영혼의 창이 맑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일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영혼의 실체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그거는 이런 거예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실체다. 그러니까 지, 뭔가를 알고, 정, 감정을 느끼고, 의, 어떤 뜻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궁극적인 실체,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궁극적인 실체가 영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거를 절대 정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 속에 어느 속에 절대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어떤 뭐 생각을 하게 하고 감정을 갖게 하고 뭔가를 알게 하고 그런 어떤 절대 궁극적 어떤 정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도 뭐 철학자들이나 대부분은 이런 정도는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갖춘 궁극적 실체, 어떤 실체가 그렇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런 영혼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정의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도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동물들도 화가 나면 막 들이받습니다. 감정이 있어요. 동물들도 그 계획이 있습니다. 생각도 있고요. 저희 집 강아지 얘기해도 돼요? 그거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어디 가서 죽는다고 내버린다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아무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 이렇게 왔는데, 강아지를 집안에서 키우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대소변을 가리는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똥오줌을 가리는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교육하기 위해서 패드를 사다 놓고 이제 그 패드 위에다가 똥오줌을 가리면 박수를 팍 쳐가지고 칭찬해줘요.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즉시로 먹이를 하나 주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똥 싸고 오줌 넣는 거 이게 굉장한 일이구나, 이거 엄청나게 칭찬받는 일이구나 라고 얘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급으로 먹을 것까지 주니까 다음번에도 몇 번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일주일도 안 걸려요. 곧바로 패드에 가가지고 야, 저기만 가면은 들어가서 오줌하고 똥 싸면 곧바로 주인이 박수를 막 쳐주고, 그렇게 주인이 좋아하고 말이죠. 얼마나 주인이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하는 거보다 훨 낫잖아요, 이거. 그리고 상급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래요. 어느 날 제가 나갔다가 이렇게
집안에 딱 들어왔더니 패드를 여기다 쌀지 모르고 저기다 쌀지 모르니까 몇 군데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오줌을 여기다 싸놓고 똥을 저기다 쌌더라고요. 그래서 박수를 막 이렇게 쳐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먹이를 하나 딱 줬더니 딱 낼름 먹더니 그대로 서 있는 거야.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2개라는 거, 이거 지금 2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또 이제 나갔다 왔어요. 한참 지나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패드가 3개가 있는데 3개에다가 오줌을 찔끔 해가지고 3개를 싸놨어요. 그래서 먹이를 하나 줬더니 만족을 안 해. 2개를 줘도 거기 가만히 서 있어. 2개를 먹고서. 그러더니 3개를 줘야 만족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걸 생각해 보면 개들도 먹이를 더 먹게도 얼마나 생각을 하는데요. 왜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다고요. 감정도 있어요. 감정도.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면 좌절하고 있어요. 오늘도 나 혼자 있어야 되는구나. 저녁에 퇴근해가 집으로 딱 들어가면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환영하고 막 뛰고 날리고 이렇죠. 이게 다 감정이 있다고. 어떤 데 으르렁도 되고요. 분노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식도 있어요. 지식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요. 내가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살고 있는 저하고 우리 안사람하고 딸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순위를 다 정해놨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1등, 우리 딸은 2등, 저는 3등. 딱 이렇게 순서를 다 정해놨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동물들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 그렇게 얘기하면 일반 학문이 이야기하는,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정의를 갖춘 궁극적 실체가 그 안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성경에 있어요. 자, 성경에 제가 한번 보겠어요. 전도서 3장 21절. 전도서 3장 21절. 전도서 3장 21절. 성경에도 짐승이 혼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심각해요. 이건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딱 읽고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교리 신학이나 이 조직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저기서 말하는 혼이라고 하는 건 영이고 영이라고 하는 건 영혼을 말합니다. 근데 인생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영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큰일 났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자,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단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더러운 영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뭐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개구리에다가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래서 마치 개구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비유에 가깝죠. 그리고 원래적인 의미는 사단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더러운 영이 있다는 거죠. 그 더러운 영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세상의 학문에서는 영혼에 대한 정의를 지정의를 갖춘 궁극적 실제라고 정의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포함되어질 수 있는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아이고, 오늘도 목사님 말이야 교회 갔더니 짐승들도 동물들도 다 영혼이 있다네. 큰일 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신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간의 영혼은
그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영혼의 정의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학문이 꽤 많이 올라왔지만은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신학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영혼의 개념은 그거하고 많이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다를까요? 동물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이라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동물의 영혼에는 도덕이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그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떤 동물들은 순해요. 어떤 동물들은 사나워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 주인이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확률이 큽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지만 사람의 영혼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명백하게 도덕과 윤리의식이 있어요. 도덕과 윤리의식이 있다. 물론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인간에게 하나님이 후하고 르하으, 네페시 이거를 불어넣었을 때 그 호흡,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근데 짐승들이나 동물들한테는 그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다르다. 모르겠어요. 짐승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안 물어봤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앵무새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앵무새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앵무새도 있어요. 기도하는 앵무새. 강아지들도요. 야 기도하자 그러면 와가지고 손을 딱 모으는 강아지 있어요. 그리고 찬송하자 그러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 강아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훈련의 외적인 결과이지 동물들이 내적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와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뭐 경배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영이 하나님 찬양하고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여러분 그거는 경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에 대해서 그거를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유에서 영혼에 대한 정의가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혼에 대한 정의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장 쉽게 그냥 그 정의해 보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지정의를 갖춘 궁극적인 실체, 그게 사람에게 있다. 그게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어떤 실체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넣은 그런 실체가 있다. 그게 바로 영혼이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영원한 생명의 실체. 그 실체가 뭐냐? 그 실체는 육신에게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늙어가는 걸 보면 알아. 이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속에 집어넣으면 얼마 못 가가지고 다 부패해지고 백골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영혼이 들으면 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만 건강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딱 죽으면 육체 건강하죠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래 하나님의 호흡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혼이라고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영혼, 우리가 고백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그 영혼에 대한 여러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뭐 루하우 이런 거, 네페시 이런 거 있고 신약에 보면 푸뉴마, 푸케시 뭐 이런 거, 푸시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하고 오늘 이 밤에 깊이 있게 살펴볼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여러분하고 저 그렇게 깊이 살펴본다고 그래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올라오세요. 이 위로. 제가 저 밑으로 내려갈 테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서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모든 개념들은 호흡이다, 바람이다, 미풍이다, 뭐 이런 개념들인데 가장 고급한 개념은 뭐냐면 생명의 본질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호흡, 그 생기가 생명의 호흡이라는 거죠.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게 나와버리면 죽는 것이고 그게 들어가 있어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본질이고 그 호흡이야말로 생명, 살아있는 생명의 본질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혼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영혼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그 영혼과 비슷한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마음 이런 거죠. 마음하고 영혼은 뭐 어떤 관계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영혼은 제가 정의했잖아요. 아까 정의한 거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으시죠? 시작.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지정의를 갖춘 궁극적인 실체.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무튼 육은 죽더라도 그 영혼은 영원히 사는 어떤 생명의 실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것이 영혼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영혼의 실체가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행동이에요. 행동. 그렇죠? 영혼의 실체가 지정의를 다 품고 있으니까 그것이 겉으로 딱 드러나는 건 행동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그것이 마음인 거예요. 내적으로 그것이 품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영혼이 본질이에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영혼이 깨끗하면 마음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육체도 깨끗하고 이렇게 살아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영혼이 타락해버리면 마음도 마찬가지죠. 엉뚱하고 꾸미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 두 번째로는 양심 이런 거죠. 양심하고 영혼은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 영혼에 대한 정의는 하지 않겠어요. 자, 아까 두 번씩이나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양심이죠. 이게 마음, 이게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두신 도덕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법칙이에요. 그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다가 그거를 두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꺼리낌이 생겨요. 그리고 부끄럽고 또 내가 수치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도덕 기준을 딱 세워놨다는 거죠. 도덕적인 어떤 법칙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궁극적인 실체고 이거는 내적인 어떤 현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보면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은 물론 육체죠. 육이고. 그런데 가끔 성경에 보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더러운 영혼, 타락한 영혼 그런 개념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육신이 나를 뭐 이렇게 이끌어가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건 단순히 육체와 육이 나를 끌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라고 그랬죠. 자, 육체가 있고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영혼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져 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깨끗한 영혼, 온전한 영혼 이렇게 반응하죠. 이거를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내 영혼에 원수마귀가 역사하죠. 역사하면 내 영혼이 타락한 영혼, 더러운 영혼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타락한 영혼, 더러운 영혼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육신적인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고 마귀의 이끌림을 당하면 육신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매 시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론 공부하면서 창조론 그런 거 공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어요. 섭리가. 이렇게 섭리가. 그래서 꼭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그런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매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것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온통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의 양식 먹어야죠. 근데 이 영혼은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어떤 밥을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어요. 이 영혼은.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영혼의 호흡은 뭐냐? 호흡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호흡이 있는데, 호흡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 영혼의 양식으로 늘 하나님 말씀 먹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호흡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면 틀림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막 내 삶을 이끌어가, 이렇게. 성령이. 그런데 영적으로 배가 고파, 맨날. 그리고 호흡이 막혀가지고 호흡도 가끔 해. 이렇게 되어버리면 원수 마귀가 나를 막 이끌어가가지고 육신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나뉘어진다, 이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